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이 핍박이 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목회하도록 보내지요. 사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울에 비하면 좀 어떻게 좀 비할지 못할 정도가 되고 또 그런 사람 바울에 비하면 또 어떻게 디모데는 좀 연소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의 말씀에도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가 있고, 오늘 제목이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를 말합니까? 처음은 1차적으로 보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은 복음은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핍박 때문에 떠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이라면 이제 바울이 보냈던 이 디모데 외에 어떤 소수의 그 목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이해하고 함께하고 순종하고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핍박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함께 있는 디모데는 또 어떻게 보면 연소한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소한 상황에서 바울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단자들과 또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또 병이 들 지경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준 그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단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어떤 장로님과 교회의 일꾼들을 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 한 1주, 2주 사이에 이제 그 교역자들이 장례 때문에 저도 이제 몸이 한 두 쪽 날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이렇게 전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로 두 쪽이 날 것만 같습니다. 예시장에 이제 가면은 정신이 몽롱해요. 주말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이제 행사 때문에 막 땀 뻘뻘 흘리고 거의 덜 먹을 지경까지 갔다가 또 마치고 나면 또 2시에 또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몽롱합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자꾸 천국 노래를 불러대니까 천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까지 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가 마음이 아프고 슬픈 속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고 또 때로는 또 기쁨이 그 잔치가 있으며 또 기뻐하는 그 자리에 또 같이 가서 내 상황과 교육자의 상황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같이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이 어떤 이제 보내준 사람들의 일꾼들의 그 자세가 되겠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그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고 뭐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멀리 이동할 때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은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 안에서 책 가지고 가서 볼펜 하나 들고 거기서 메모하면서 또 컴퓨터가 없으니까 휴대폰에다가 이제 메모해 놓고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와서 급하게 또 정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냈던 게 그 1주일, 2주일의 이제 시간 같았고요. 또 그 주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늦게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당회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했던 거 기억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직분이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왜 당연합니까? 돈을 벌어서 직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가 직장이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일꾼들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성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워진 일꾼들에 대해서 알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성도 서로 간에 연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들 서로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유대 교회와 같은 그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 동족 안에서끼리 같은 민족 안에서도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더욱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막 받아들인 신생 교회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이 사도가 떠나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종말 사상이나 이단자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연합하는 그 길이 뭡니까? 서로 돕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들을 건괴하라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상황이 그래요. 이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는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오셨는데 뭐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 뭐 천국 가려면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놀고 먹으면서 남이 갖다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권계하고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역에 같이 연합해서 같이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나만 빠지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오히려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건축 때문에 조금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 쉴 수가 없죠. 나만 빠지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 막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좀 확신이 없다거나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초신자들이나 조금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교회에 왔는데 아직 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굉장히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식인데 또 술 때문에 참 고민이다 라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인데 자꾸만 식구들이 놀러 가자 라고 해서 자꾸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 뭐 헌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직 초신자인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격려, 가르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 하고 헌금하세요, 술 담배 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해 주면서도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가난한 사람들, 또 건강이 약한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끌어주고 채워줘야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그냥 두면 오히려 사회복지단들도 있고 또 이단들도 그런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교회가 그들을 그냥 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두면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겨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그 구제와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단이나 다양한 사람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 속에서도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들이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매달리라는 것이죠. 결국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장례 얘기를 하는데 이 긴 장례 속에서도 1교고 장례가 있었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직감이 왔습니다. 이번 장례 쉽지 않겠다, 어떤 때보다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직계가족은 안 계셨고 유가족분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럼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 집사님이셨으니까 교회는 교회 마음대로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또 그분들께 예는 지키면서도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죠. 제일 먼저 전도사님 쉬운 상황 아니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갔는데 상 다 차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술 안 마셨는데 그러면서 술상 다 걷어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안 믿는 분들만 다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 제가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예배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분들께 복음 전하고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겠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좀 힘들었던 그분들이 마음이 많이 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마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울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집사님과 이제 돌아오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집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참 복되게 가셨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되게 가시는구나라고 저희가 고백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은 내 머리와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와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조차도 멀리 떠나고 또 연소한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누구보다 어떤 교회에 못지않은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깊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